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모습 다시 만나뵙게 되고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힘든 분들도 어렵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위로 받으시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새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는 분명히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지식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직접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가 각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것입니다. 저희들은 직접 예수를 얼굴 대 얼굴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고백이 그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고백, 예수님은 누구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하는데 여러 가지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른 고백, 그런 신앙 고백 위해서 우리의 삶과 여정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엉켜있거나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올바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다시 좀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오늘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대중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과 영향력 있는 말씀을 들었던 대중들이었지만 그들이 판단하는 예수는 인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비유하는 그 인간 예수는 종말의 시대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유하면서 예수는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를 비유하는 그 선지자들,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한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예수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죽을 사람이다 라고 예수를 평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들을 분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너희들 아무리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 태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조금 전까지 예수는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그런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 나왔던 오병이라든지 칠병이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는 이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다시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판단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런 대중들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나온 15절, 1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는 조금 뭐라 할까요? 개역 개정은요, 다이나믹이 없어요.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한 말 전에요, 그러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그냥 그래 넘어가는 참이 아니라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 그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판단할지라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그런 질문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요, 이 당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끝내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질문을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갈 때가 되심을 아신 것이죠.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희생제사의 제물이 될 그 길을 선택해서 가십니다. 그처럼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당시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딱 계셔가지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 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우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오실까요? 아니면 거기 예수님 맞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버벅거리면서 그런 시간을 그냥 얼버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듯이 제자들은 대중들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합니다. 모두 똑같이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대중들이 본 예수, 제자들이 본 예수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참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다면,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좀 편애하는 게 있다면 이거는 베드로만의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자들 전체에게 물어본 거거든요. 누구 한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런 표현 방법인 것 같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인류의 대표해서 죽으신 것처럼 이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신앙 고백.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2명의 제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의 12지파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12개의 교회,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얘기는요, 교회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예수를 경험한 제자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이후에 보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베드로의 우월성을 강조하죠.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 중에 최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들, 이런 나온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러한 고백을 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 그러면 우리는 물질적이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하는 복은요, 세상과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보면요, 에덴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관점에선 예수가 말하는 복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예수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사실, 더 나아가서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주 독특해요. 시작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쉽게 표현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한다고 그랬다면 분명히 대답은요. 당신은, 스승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시작이 주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요. 유언 같은 표현이에요. 목숨을 걸고 한 표현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절대로 황제 이외에는 주라고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기까지 그런 유언을 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 굳이 왜 그곳 데려갔을까? 다른 것도 참 많이 있는데 굳이 이방신들이 팽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인간인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곳에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황제 외에 어떤 사람도 주라고, 주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 그것이 가장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은 당연히 황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의 주변에 꽉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간들과 세상 신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하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한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할 때 참 자유, 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백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고백인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우리 남편분인가요? 부인이신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물질인가요? 여러분의 주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이 세상의 속박과 구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세상 신이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엄청난, 세상에 우리를 주인 되려고 우리에게 주인 되고 싶어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인이 그전까지는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의 주인은 이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 우리 가나안 정복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세요. 광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다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을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결심한 자들이라면 저희들의 주인은 바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게 있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분은 분명히 주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란 말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가끔씩 오해될 때가 많은데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약의 메시아였다면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는 기름 부은 자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바로 곧 메시아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어떠한지를 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기름 부은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부음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스스로 직접 왕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 예수는 주인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을 그런 길을 예비할 선지자, 인간, 예수로 그를 평가했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는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분의 명예라든지 이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분명히 그것들은 덧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또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 왜 그러냐면요, 주님도 좋아요. 메시아도 좋아요. 하지만 세상 신들처럼 죽은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살 동안에는 그런 기쁨을 누릴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표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세상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세상의 것들을 좀 더 애착 가지고 집착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아니면 다른 어떤 모임 때는 마지못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들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지적했다시피 하나님과 세상을 상징하는 재물을 겸하여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인생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은요, 세상의 그것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고요,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윤회 또는 환생 이런 여러 가지 거창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나마 포장을 해보지만요, 여전히 그것들은 죽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되면 주인이며 메시아이신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신으로 여기며 섬기는 그곳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 죽은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신전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가끔씩 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끔씩 잊을 때가 많아요. 진짜 살아계시는가? 기는 하는가? 라고 솔직히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살아계시다는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는 부활하셨고 다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가 되는 말은 없습니다. 때론 죽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이, 살아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위대한 인간이었던 인간 선지자로 예수를 묘사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우리는 분명히 이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를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해와 사고 가지고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의 고백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대중들이 아는 정도로 살면서 인생의 추구자는 복을 찾는다면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 그거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게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읽었지만요, 메시지 성경은 16절, 17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 창세 이후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친히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것, 그래서 인정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바로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